로마서 9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이 부분은 교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죄의 구원과 성화 등의 주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을 다뤄요. 주의할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9장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를 보시고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십니다. 그 양자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십니다. 얼마만큼 성장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과 상관없이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각 개개인들 구원을 해 주신다면,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 즉 유대인들한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이 칼빈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라고 부르면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대체 신학을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거스틴이 처음 대체 신학을 만들었을 때 이 지구상에는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구약 성경의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그 예언 말씀들을 모두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결과 천년왕국은 없다. 교회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천년왕국이다 라고 말을 하는 무천년주의를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해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대체 신학이 틀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체 신학을 버려야 되는 거죠. 성경을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먼 길을 와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신학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들은 왜곡된 교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민족적으로 다루시는 부분과 개인적으로 다루시는 부분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구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스리는 방식, 이걸 경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ispensation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세대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과 신약 시대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거를 세대 또는 경영체제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 해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경륜이라든가 세대주의는 사람이 만든 신학체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것을 정말로 뜻하셨다고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칼빈주의 문제 세 번째는 뭐냐면 선택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선택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복음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했다고 하는 예정서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 사이에 맺은 민족적인 약속과 관련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에 대해 말하는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9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과거에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시는가를 보여주고 11장에서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미래에 장차 어떻게 다루실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9장, 10장, 11장 이 3장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실 때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각각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문맥입니다. 우리는 이 3장에서 이 구절들을 읽고 해석할 때에 이 문맥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는데.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도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성령 안에 있는 내 양심이 나와 함께 더불어 증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글을 썼을 때 바울은 어떤 상태였느냐? 자기 동족의 원수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는 그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양심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의 양심은 더럽혀졌고 악한 양심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은 나한테 유리할 때는 어떻습니까? 잘 작동을 해요. 나한테 유리할 때는 양심이 작동을 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조금 불리해진다 싶으면 양심은 금세 작동을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우리 양심을 속인다는 표현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예민한 양심을 가지고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네,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부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포들을 사랑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선포하고 나의 영원한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쁨이 넘친다.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 안에는 고통과 슬픔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근데 어때요? 우리의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친지들을 잘 아는 사람들 중에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알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면 항상 우리가 기쁘게만 살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마음도 이 바울의 마음과 비슷할 것 같아요. 바울은 그 문제가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러 괴롭고 슬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기도도 하지만 때는 어떻습니까? 자포자기에 빠질 때도 있는 것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니.
네. 자, 여기서 내 형제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이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영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따른 형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기를 바랄 수도 있다, 이런 말은 오죽하면 그런 마음까지 들었겠느냐 하는 것이지 실제로 바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백성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을 주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진심으로 걱정을 했다, 그런 뜻일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동포들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큰 근심과 슬픔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도 이런 마음의 부담을 주시길 원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네. 자, 이제 지금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유대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나옵니다. 자, 특권이 8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양자 삼으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신다는 것은 이방인들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복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집합적으로, 즉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신약시대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하면 아들들이 되는 그러한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개는 다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상속을 받게 되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부어주셨고 그 결과 우리는 양자의 권리를 취득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나옵니까? 영광이 나오죠.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상 숭배를 하게 됐을 때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에스겔서에 또 나오죠. 세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 언약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약을 체결한 민족은 이스라엘이 유일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교회와 이스라엘은 서로 다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 게 아니죠. 자, 네 번째 특권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자,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는 각각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 왕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다른 어떤 민족도 받은 적이 없는 이스라엘만의 그러한 특권적인 민족적인 선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외에는 율법 아래에 있던 민족이 없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특권은 하나님을 섬김이에요. 이건 예배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직접 알려주신 거죠. 여섯 번째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는 약속들이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면은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신 약속이 지금 이 시간도 효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이스라엘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구약 성경의 약속을 무효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 9장에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향한 구약의 약속이 아직도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절 보시죠. 들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에 가난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5절에 유대인이 가진 7번째와 8번째 특권이 나옵니다. 7번째는 조상들이에요. 유대인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처럼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게 지냈던 조상들을 둔 엄청난 민족입니다.
자, 근데 더 큰 특권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8번째,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이스라엘에게서 나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수많은 민족 가운데 유대 민족에게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그런 민족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엄청난 일인데 심지어 유대 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 그 영광과 자랑스러움이 얼마나 대단하겠냐 그런 말씀이 되겠죠. 자, 6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네. 자, 여기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언약과 약속과 율법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4절과 5절에 유대인한테 주어진 특권이 8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을 상실한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동포 때문에 근심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한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오해하지는 말아라 하는 뜻이죠. 이스라엘한테서 난 자들은 야곱의 육신적인 후손들이에요. 즉 혈통을 따른 이스라엘의 자손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한테 주어진 것이지만 야곱의 자손인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아무런 제한도 없이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진짜 자녀다라고 로마서 4장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자, 7절, 8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이삭 안에서 내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즉 육체의 아들인 자들 이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 아니요 오히려 약속의 아이들이 그 씨로 여겨지느니라. 네. 자, 아브라함은 여종과 아내를 통해서 아이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한테 주어졌어요. 이거는 두 아이의 어떤 행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을 조상으로 두고 육체적으로 그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전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이고 이삭은 둘째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고 육신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들이다 라고 불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으로는 조상이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삭을 통해 태어난 자만 언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다른 아이들이 아닌 이삭을 선택하셨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이삭은 약속의 말씀이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 때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이들을 있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뿐 아니라 리브가가 한 사람은 곧 우리 조상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수태하였는데. 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선별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 이삭만 지금 인정하신 겁니다.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는 90세였을 때 이삭을 주셨어요. 사라는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사라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떻습니까? 사라는 인간적인 생각과 노력으로 자식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 결과 자신의 몸적인 하가를 통해서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났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또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죠. 자, 하나님께는 특별하게도 둘째 우선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처음에 가인과 아벨 두 형제 중에서 첫째인 가인이 실패했던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이삭에서 첫째인 이스마엘이 실패했고 에서와 야곱 중에서는 첫째인 에서가 실패했어요. 또 첫째 사람 아담은 실패작이고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특별하게도 둘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아내인 리브가가 불임 여성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간섭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기도적인 방법으로 리브가가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성이나 약한 해한지도 아니하였을 때에 성태에 따라 하나님을 모짜리 행위로 말미암아 서지 않고 부르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서제하시라고. 네. 자, 지금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에서가 뭔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막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올바르게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주권자이세요. 먼저 이 점을 분명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의 윤리라든가 철학의 잣대로 하나님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형의 동생을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자, 여기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공평하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되느냐? 제일 쉬운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믿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출발점이에요.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미리 답을 정해놓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억지로 이걸 이해해 보려고 인간의 생각과 철학으로 해석하려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곡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그저 신학 속의 이야기로 바라보는 인본주의 신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신학교에서 6일 동안 천지창조 믿는 신학교 교수들이 거의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기 나오는 에서와 야곱은 성경에서 두 민족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고 이 땅에 태어난 개개인을 때로는 지옥에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하늘나라에 보내기도 하는 그런 분으로 아주 비약해서 가정스러운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사람의 악한 본성이에요. 그러면서 누구는 그냥 태어나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을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하늘 왕국에 갈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면 이건 아주 사악한 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악한 교리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벌벌 떨면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 지금 로마서 9장 본문에서는 민족과 민족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통치의 원칙을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개인의 혼의 구원을 적용시켜서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세 전부터 이미 지옥 갈 사람과 하늘을 갈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지금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야곱과 에서가 이미 어머님 뱃속에 잉태되어 있는 시점이에요. 창세 전이 아니라 이미 시간이 흘러서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어요.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똑같이 아담의 속성을 지닌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에 더 마음이 있었고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 즉 장자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미리 아심이라는 예지의 교리를 인정을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자,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서 1장 4절이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이런 구절이죠. 여기 보면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바로 그 사이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것만 잘 봤어도 칼빈의 예전의 교리는 성립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 있었습니까? 모두가 다 아담 안에 있었죠. 예수님 믿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모두 입양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받는 상속자들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입니다. 이 예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predestinate라는 단어거든요. 여기 성경에 4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30절, 에베소서 1장 5절 11절 이렇게 4번 나와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 나온 예정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는 거예요. 또 로마서에 나오는 예정의 목적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아들 예수님처럼 되도록 예정해 놓았다 하는 것이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정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4절 보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는 것. 네,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의롭지 못한 게 아니냐? 자,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자, 우리는 최근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렇죠? 여러 후보가 나왔고 그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많은 표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재임 기간 동안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놀란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대통령 뽑은 것에 대해서 왜 그런 사람을 대통령 뽑았냐고 질문하고 막 비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는 질문하고 비난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일들을 다 파헤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판단하신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셨는지, 주님께서 그 선택하신 일로 인해서 무엇을 하시려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라고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물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셨다면 그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번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을까요? 당대에 노아 밖에는 의로운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불의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시나니. 네, 자, 요 말씀은요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내가 은혜를 베풀 자한테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고 하시면서 주를 보고는 살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주의 영광이 지나갈 때 모세를 반석 틈 사이에 두고 모세를 손으로 덮었다가 그리고 주의 뒷부분은 보되 얼굴은 보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 모세 때문이 아니라 주 하나님 마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에 따라서 구원의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고 그 앞에다가 미리 아심에 따라 구원의 긍휼이라고 한번 넣어보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코 나 자신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에 따라 우리한테 긍휼을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타부터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경배할 따름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달리는 자에게서 나지 아니하며 오직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나니. 네, 자,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살거나 무슨 선한 행위를 한 수고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어떤 판단과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쁘게 보셔서 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고 선해서 내가 믿음의 선물을 받고 긍휼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미리 아심에 따라 구원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두루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네. 자, 모세와 파라오에 대해서 칼빈주의는 뭐라고 하냐? 모세는 천국에, 파라오는 지옥에 보내기로 예정이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심에 따라 구원의 긍휼을 베풀었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왜 칼빈은 이런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는 그가 성경을 믿지 않는 로마 가톨릭 사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단순한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아닌 칼빈주의를 진리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회 신학생한테 물어보면 우리 칼빈 선생이 말하기를 이렇게 칼빈 선생이라는 말을 붙여요. 성경보다 더 우위에 둡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모세와 파라오를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과정을 온 세상이 다
다 보게 되어서 주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밝히 알리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친히 공의를 베풀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고 친히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친히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는 그 말이 무엇일까요? 파라오가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딱 보고 났을 때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파라오다. 나한테 결정권이 있다. 내가 이스라엘을 보낼 수도 있고 못 가게 할 수 있다 라고 파라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파라오는 거절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내 백성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파라오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교만하고 목이 곧은 파라오를 버리신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그 말의 뜻은 파라오의 의지와 무관하게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완악하고 강팍한 파라오가 뜻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분께서 여전히 허물을 찾으시느냐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였느냐 할 터인데. 예,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과 버리심을 작정하시고 파라오 같은 죄인을 강팍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 더 큰 죄에 빠지도록 버려두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며 흠잡을 수 있겠느냐?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마치 칼빈주의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 문맥은 개개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지만 민족적으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민족적인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개인한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민족에 속한 개개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또 거절하고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미리 아심에 따라서 파라오는 자신의 강팍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었다.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 보겠습니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고 말하겠느냐? 자, 인간의 생각과 상상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런 주권의 신비와 위험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믿음은 모든 문제점들을 그냥 두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에 반역하는 거예요. 심판과 진노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오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강한 대조가 나타나 있어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뭐냐?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다 하는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의심할 수 있는 무슨 권한이 있겠는가?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자, 21절 보겠습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종기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력이 없겠느냐? 예, 21절에 여기 나온 종기는 구원을 말합니다. 수치는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 만들어서 멸망에 이르게 할 권력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칼빈주의를 지지하는 구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말씀은 지금 예레미야 18장 1절 10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개인의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민족과 왕국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질병과 사망과 기근 같은 걸로 징계하셨어요. 근데 어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유다가 패망하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거주민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회개를 합니다. 그 결과 멸망이 연기됐어요. 하나님께서 요나 시대 사람들한테 이 심판을 연기한 이유가 뭐냐? 그들의 개개인적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심판이 연기가 된 것이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22절과 23절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원하여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하셨다면 무슨 말을 하겠느냐. 네. 자, 22절에 파멸시키기에 합당한 진노의 그릇은 누구입니까? 사람의 자유의지로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끝끝내 무시를 하고 심판에 직면하는 그런 죄인들이죠. 자,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그릇에 대해서도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멸망시키기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죄와 반역으로 스스로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집행하신다 해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질그릇들을 생명이 없는 질그릇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창조물들로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그릇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성향을 드러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신 거죠. 자, 2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 그릇들은 바로 우리니 즉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자들이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호세아의 글에서도 이르시되 내가 내 백성이 아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며 사랑받지 못하던 그녀를 사랑받는 자라 부르리라. 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리리라 하심과 같으니라. 네. 자, 24절에 이 그릇들은 바로 우리니, 이 그릇은 누굽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에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믿는 유대인과 믿는 이방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메시아닉 주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모두 교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메시아 주가 뭐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안식일과 절기를 지킵니다. 이들은 주님을 예수아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 안에 있어요. 자신들을 뭐라 부르냐?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메시아의 주는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예요. 이스라엘은 미래가 예정이 되어 있는 민족입니다. 이방인도 미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로 들어오지 않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결국은 그 심판의 멸망이 예정되어 있어요. 교회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개인적으로 교회가 되도록 예정된 사람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믿도록 예정된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25절과 26절 말씀은 호세아 1장 10절과 2장 23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말씀도 민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7절과 8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분께서 그 일을 끝마치시고 의 안에서 그것을 단축하시리니
이는 단축된 일을 주께서 땅 위에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느니라. 예, 이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이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사람들, 개개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 가운데 죽고 적은 수의 남은 자만 있게 될 것입니다. 적은 수만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중에 아무도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즉 남은 소수만 구원하시는 그 일을 다 끝마치신 다음에 의 안에서 그 일을 단축하십니다. 단축한다는 말이 뭐냐면 남은 자의 수가 감소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이미 예언된 일을 성취하시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뭡니까? 민족적으로는 약속의 땅에서 안식하게 될 것입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또 이사야가 미리 말한 것, 즉 군대들이 주께서 우리에게 한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되었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 구절은 이사야 1장 9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의 절정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좋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과 섭리로 남은 자들을 회복시켜주지 않으셨다면 택함 받은 민족이라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하며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수밖에 없다 한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한 씨를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한 씨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완악한 유대 민족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씨를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선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만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11장 8절에 소돔과 이집트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과 소돔은 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왜 소돔은 멸망을 했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에 따른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택은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민족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도달하였으나. 예, 30절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도달했으나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고 이런 것도 없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도달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철저한 율법 속에서 의의 법을 따랐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받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변화가 어디서 난 것입니까? 오직 믿음에서 난 의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31절과 32절입니다. 의를 법을 따라 이스라엘을 을 법에 도달하지 못하오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으려 넘어졌느니라. 네. 자, 31절에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도달하지 못했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32절에 나오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가져오는 이 율법을 추구했던 이스라엘은 그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해 주었는데 정작 본인들은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 체계를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 의를 이루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인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걸까요? 그들 자신은 언젠가 민족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들이 민족적으로는 약속의 땅에 평화롭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개인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땅의 복,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개인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무관한 것입니다. 자, 33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 자, 이건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도 이사야서 8장 14절, 28장 16절 인용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방인들한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사람은 다 버림을 받았어요. 겸손한 사람들은 단순한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본성에 속한 사람은 단순하고 쉬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은 어리석은 인간의 마음이 뭔가를 파악할 능력이 있다고 오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잘 조화시켜 보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결국 뭡니까? 자꾸만 행위를 통한 구원을 생각하게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결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결말을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개인의 운명은 바뀔 수 있지만 민족의 운명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개인의 운명은 자신에게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치러 주신 것을 믿으면 그 즉시 내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